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여러분 좀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북한에서는 스데반 집사처럼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죠.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붙잡은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순교보다 더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아주 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이 스데반의 설교인데, 이 스데반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변증을 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감옥에다가 가두는데 그 죄목을 무엇으로 했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훼손했다. 그런 죄목으로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점에 대해서 복음을 변증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도대체 누가 율법을 어긴 거냐? 따져보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훼손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누가 율법을 어긴 거냐? 율법을 어긴 것이 너희냐 우리들이냐?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봐라.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이지 않았냐? 응?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한 게 한두 번이냐? 심지어 모세조차도 처음에는 너희들이 다 거부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팩폭이라 그럽니다. 팩트 폭행이라 그러죠. 팩트를 체크해 가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금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유대 종교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 건물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아주 큰 범죄로 여겼어요. 자, 그때 스데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성전 건물을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면 안 된다. 응? 광야 시절에는 성전 역할을 감당했던 게 장막이거든요. 근데 이 장막이 어떤 거냐? 옮겨 다닌 거였어요. 백성들이 이리로 가면 따라가고 저리로 가면 따라가는 그런 장막 아니었느냐.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냐. 이 성전 건물, 예루살렘 성전 건물 자체를 우상시 여기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가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지금은 성전 건물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진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아예 죽기를 작정하고 말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대놓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은 이 설교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 지켜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지금 스데반이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것뿐인데, 복음을 증거한 것뿐인데 왜 하나님이 스데반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면 그런 의구심, 그런 생각은 아마 더 강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 갔다가 피랍 땅에서 순교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오래전 일입니다. 자, 그때 그 집사님이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아니, 그분들이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아니 그 더운 여름에 다들 좋은 데 가서 즐기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다 헌신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어떻게든지 그 아프가니스탄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어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해주려고 거기까지 간 건데 왜 그때 하나님이 그분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분들을 지켜주시지 않으셨나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에게만 그리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의 계시기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바위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 이렇게 그려질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언제나 최선이다. 그 고백이 바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실 수가 있으셨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이 순교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님과 똑같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9절, 6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너무나 흡사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스데반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당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스데반을 살려주신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 장면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을 열어주시면서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그리고 그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내려보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완벽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스데반에게 해주신 거예요. 단 하나, 스데반에게는 순교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순교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무병장수하다가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죽는 게 복이다. 맞아요? 다 여러분 그런 마지막을 아마 꿈꾸실 겁니다. 고통당하지 않고 혼자 외롭게 죽지 말고 무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장수하다가 가족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이야 누구나 다 가지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오늘 본문의 스데반처럼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여러분 그거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편안하게 죽는 것보다 순교하는 것을 원할 겁니다.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되는 거. 그거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나라에 계실 것입니다. 맞죠? 자,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서 스데반이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아마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거예요. 스데반에게 순교는 축복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회개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최선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선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때부터 사는 게 달라져요. 세상을 강력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끌려가실 때, 그때 이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그것을 막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칼을 빼 휘둘리는 바람에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때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이르고 말을지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까지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시고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지금 당장 내 눈에 펼쳐지는 그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만 눈에 보이는 거지, 그 뒤에 말씀하신 부활의 영광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할 때 여러분의 초점이 나는 죽고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는 죽고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나는 죽고, 다시 말해서 비록 나에게 십자가의 길과 같은 그런 일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총칼을 들이대면서 협박을 하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이겠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복음을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너무나 원하시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순교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순교로 끝난 게 아닙니다. 순교가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개죽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사람들이 복음을,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57절 말씀 오늘 읽겠습니다.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스데반이 하는 말이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 맞다면, 그러면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막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메시지를 주셨는데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에 찔림을 주셨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반발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반발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남은 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논쟁을 할 때 백전백승하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논쟁할 때 항상 이기는 방법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상대방의 약점을 하나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듣질 말고 그 약점 하나만 계속 물고 늘어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로 논쟁을 하다가 상대방이 막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소리 질러? 왜 소리 지르는데? 왜 소리 지르냐고? 왜 소리를 지르냐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냥 듣지 말고 그거 하나 딱 잡고 소리 질렀다 나한테 그것만 붙잡고 끝까지 우기면 상대방이 사과를 안 할 수가 없다. 상대방이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 버려요. 그냥 듣지 않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때로 달려들어서
돌로 쳐 스데반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순교한 일을 허락하셨어요.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사명이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는 사명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사명으로 왔다가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이 다하면 그때는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여러분 정말 비참하다거나 굉장히 무책임하다거나 아무 의미가 없다거나 그게 아니라 스데반의 사명이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건요 길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오히려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인생 자체가 길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게 살아도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그런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누구? 사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죠. 그 복음을 핍박하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은 스데반의 사명을 이어받게 하신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바로 그 자리에 결국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우리가 읽는 그 성경의 그 수많은 부분을 썼던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개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이 사울이 결국은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되어서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평생 사도 바울의 가슴에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돌에 맞고 그런 수많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사건이 평생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선이라는 이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날아가고 사랑하는 자녀들 죽고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자기의 몸은 무너져버리는, 병들어 무너져버리는 그런 환란이 한꺼번에 닥쳐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때 욥이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여러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욥의 믿음이 대단하다. 저는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입에서 그냥 원망과 불평이 그냥 막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다. 지금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일어났는지 나는 도무지 알 비결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분명하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사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 마음이 간절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자기가 다 해놨지만 자기는 짓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마음을 접고 순종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미련을 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지만 마귀의 역사도, 동시에 마귀의 역사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아주 막 핍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교회 안에서도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마귀의 역사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여러분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귀의 역사가 교회를 무너뜨렸느냐? 절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 위에 분명히 서서 순교도 축복이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최선이다. 그리고 나아가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야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믿음의 야성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죽음도 순교도 축복이다. 그리고 나아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가장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길진 않지만 제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당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내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실수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내 계획, 내 소원 다 버려야 되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니까 지나고 나면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게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냐, 그걸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십자가 복음만 붙잡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무너지신 분이 계십니까? 도무지 내게 주어진 상황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방황하고 있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걸어간 그 놀라운 영광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